2022년 2월 20일 주연절후 제7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과 정성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교동문 22번입니다. 교동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헤아리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마음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이들만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이들을 미워하는 습성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와 남을 가르고 우리와 그들의 경계를 짓는 보이지 않는 장벽은 여전히 견고하고 높습니다. 용서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용서와 평화의 삶을 사는 데에는 무심하고 게으른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돌이킬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에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태워져야 할 것들이 불살라지게 하여 주시며 은혜와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욕된 존재가 영광스러움으로 거듭나고 육의 삶이 거룩함과 새로움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오니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온전하심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 찬양을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손에 붙잡고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며 모든 생명이 다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의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또한 모든 우리 이웃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일일이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부터 3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다 같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입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다 같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은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부터 38절 그리고 창세기 45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원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수 덕분에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옥토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은 이런 유머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잘 안 나가던 주일 저녁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다녀오더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안 하던 설거지를 하지 않나, 안 하던 청소기를 돌리지 않나, 남편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뭘 좀 알겠다는 듯한 그러한 웃음을 지으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주일 저녁
목사님 설교가 뭐였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였죠?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 왼수를 사랑하라였어.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본문을 오늘 만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매주 설교하면서 저 설교 본문을 제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교회력의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다가 저를 맞춰서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만약에 제가 설교 본문을 골랐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고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 늘 피해가고 싶은 그러한 설교 본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하려면 제가 원수를 정말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막 사랑하고 그래야 될 텐데 제가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설교할 자신이 있어서 본문을 골라서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을 선택한다면 성경 66권 중에서 과연 몇 개나 제가 골라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는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설교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 이렇게 서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수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를 27절과 28절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원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원수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원수는 나를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바로 원수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원수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면 내가 내 마음에 상처를 받죠.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한이 맺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다시는 저런 원수를 만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28절을 보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걸 어떡하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원수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선대하고 또 그들을 갖다가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저희는 나를 모욕하는 원수를 만나면 벌써 그림자만 저기 보여도 피해가고 싶습니다. 나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만 봐도 내 얼굴 근육이 막 떨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갖다가 모욕하는
그러한 원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아예 내 심장이 뛰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하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5절로가 36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구워주래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원수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구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우리가 받을 상이 크대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상 안 받아도 좋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 않아도 좋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자비하라고요? 저희는 하나님이 아닌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내 수준이 안 되겠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르자니 마음속이 좀 불편하고,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죠? 1번, 예수님께서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도대체 이 세상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도 못하겠어요. 2번, 예수님께서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어요. 나는 수준이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성령님,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몇 번이신지요? 여러분, 어떤 대답이 더 예쁜 대답일까요? 2번입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요, 원수 사랑은 내 의지로나 내 뜻으로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아니, 원수는 둘째치고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만 해도 마음의 문을 콱 닫아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데 말이죠, 이 원래 우리가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요, 사람이 원수 사랑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니, 원래 원수조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게 된 것, 그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어졌습니다. 원수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영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용기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해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원수가 내가 보기엔 원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께도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원수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원수가 아니고 그러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자비의 대상이세요. 자비의 대상이다. 3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잘 대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악인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보시면 내 원수가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예수님의 닮은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몰라서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눈을 가지고 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 원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냐? 자비의 눈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눈으로 내 원수를 바라보기를 나에게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다. 둘째는 내 원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은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원수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정말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주님과 동행해서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죠. 요셉의 이야기는 참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 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그 긴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들을 만나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45장 5절 아까 읽었지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노예 시장에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인간 요셉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눈으로 형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은 형들이 아닙니다. 형들이 아니면 뭐죠? 원수죠. 왜 원수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고 하는 그러한 루벤의 말을 듣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놨죠. 구덩이에 던져 놓으면 그대로 굶어 죽는 거죠. 그리고 떠나가면은. 믿었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땅에 판 구덩이에 던졌을 때 당시의 나이가 17살 된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이 갇힌 공간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길을 가다가 길가에 구덩이만 봐도 공황장애를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졌던, 죽이려고 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그의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꺼내서 애굽에 내려가는 미디안 노예 시장에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요셉이 노예가 됐고 애굽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 꼬이기 시작한 인생은요, 계속 꼬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갔을 때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에 꼬이게 되는 이유가 뭐죠? 그 시작점에 누가 있죠? 이 모두가 다 요셉의 형들 때문입니다. 형들만 아니었다면 내가 사랑받는 야곱의 아들로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형들이 나를 갖다 죽이려고 했고 팔았고 구덩이에 던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생에 꼬이게 된 거죠. 그런데 국무총리가 된 그 요셉의 눈앞에 지금 형들이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들, 내가 17살 때 형들이 한 짓을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 형들이 나를 팔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 이젠 심은 대로 거둘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봐라, 저 형들을 다 구덩이에 묻어라. 뭐 이렇게 말이죠. 원수를 갚아야죠. 원수들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죠?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뭘 깨달았죠? 몰랐을 때는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은 형들의 손길을 빌려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주신 거죠. 요셉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에 올 수 없었겠죠.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오지 않았다면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만약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구원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형들은 원수의 가면을 쓴 은인이었던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장 내 눈앞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은인일 거야, 이렇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 상처만 주고 그리고 해만 입히고 그러는 사람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내 원수일 거야. 그렇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땅만 보면 사는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땅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때때로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원수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원수지만 그 원수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를 하나님이 내 인생 드라마의 조역으로 쓰고 있으신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 때문에 매일 분노하면서 살았다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요셉이 매일 자기를 판 형들을 갖다가 불평하면서 인생을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요셉의 국무총리 드라마는 중간에 다 중단이 되고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원수 덕분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원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지금도 그 원수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원수가 혹시 있으신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원수가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보시지 않으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하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순종을 인하여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속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솟아나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시작점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태클을 걸고 꼬이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고. 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번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님의 말씀이시기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이 시간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저희들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녹화한 영상을 유튜브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당에서는 2월 셋째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비원 세미나가 있습니다. 2월 20일 오늘 오후 1시에 성찬 강단 방송 안내 꽃꽂이 이러한 예배부원들 세미나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지난 3월 1일 날 3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5시 30분입니다. 5시 30분입니다. 사순절이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22일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앙겔레스 경신교회에서 제13회 필리핀 선교 지방회가 있습니다. 지방회 대표 명단은 게시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날 다음 주 주일입니다. 3월 6일 날 오후 1시에 이재혁 집사님과 손정화 집사님이 새로운 그러한 그 사무실을 오픈합니다. 엘림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기업 오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성도의 교제 거기다가 주소를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대표기도 신민숙 권사님, 3월 첫 주 박현주 권사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다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김창규 장로님이나 박나연 집사님 예배 부원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위험한 검 내가 이를 대면 은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보 달른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은 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너 위험한 검 내가 이를 대면 은바 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검 내가 이를 대면 은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와 유업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창조자시요 구원자이신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회복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